오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제목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자. 믿음의 경주를 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라는 그런 큰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을 아주 깊이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기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 믿음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때로는 믿음의 선배들. 같은 표현이지. 이런 사람 허다한 아주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이런 믿음의 증인들, 이 사람들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뭘 벗어버리냐면 죄라고 하는 짐을, 이 죄의 짐을 벗어버려. 그렇죠?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는 끝까지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에게 침는 이 배낭 메고 막 달리라 그러면 힘들겠죠. 맨몸으로 뛰기도 힘든데,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달려가는 거다. 자, 이 죄의 짐을 구약 시대는 그 양의 피를 통해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양의 피나 염소의 피나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부자는 소나 뭐 이렇게 해서 짐승의 피를 내서 대속물로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이미 대속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다 벗어졌습니다. 네, 다 벗어졌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짐을 다 벗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어진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해방했기 때문에 이 경주가 정말 가볍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가다가 뭐 지쳐서 쓰러진다, 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쓰러지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뭐 쓰러지는 그런 쓰러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의 짐을 벗기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한다. 이 믿음의 경주는 구약 시대는 어디가 목적이었냐면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가나안 정복.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약속하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메시아 오셔야 되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의 꼬린 지점이 어디냐? 구약에는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며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간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사는 동안에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고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를 했다. 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오늘 2절 말씀에 나오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믿음의 주, 우리가 바라볼 것이죠. 바라봐야 되는 것이 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까요? 이분이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하시는 분.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하셨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건데 그리스도의 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참 선지자 일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원토록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만나고 영원히 함께하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신 거예요.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다는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대속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죄와 저주, 사망과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뭔가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하나님 떠나서 지금도 고통과 방황과 불행 속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참된 왕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왕이 되셔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이 땅에 흑암을 쫓아내는, 흑암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참된 왕.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그래서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만 믿음의 주가 되신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이기는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보좌 우편에.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여러분들을 지금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우리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동행해 주시는 분. 그러니 끝까지 경주에서 이길만 하잖아요. 가다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신 분이 우리를 붙잡고 같이 달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그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 그것을 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다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에서 다 모든 고통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참으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붙잡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목적. 오늘 4절 말씀부터 5절, 6절까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너희가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죄와 싸우고 있다. 죄와 싸우고 있는데 이 죄와 싸우고 있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기까지 다 대신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아직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가지 않았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시는 이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증거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놀라운 말씀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며 그 6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예. 아들, 예. 내 아들아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징계는 미움이 아니죠.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아들, 사랑하시는 자마다,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하시는데 미워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자녀를 바로잡듯이 하나님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자, 이게 죄와 싸우고 있는데 죄와 싸울 때 우리가 복음이 되지 않으면 철과 육으로 싸울 때가 참 많아요. 철과 육으로.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죄인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싸움은 죄에 대한 대속과의 싸움이기도 했지만 또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못 박는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면서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도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신 거죠. 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세상에서 죄 가운데 싸울 때마다 우리가 잠깐 놓치면 이 죄에 대한 싸움이 사랑과 싸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징계냐면 우리가 그렇게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싸움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계속 온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바로 잡으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시는 이 사랑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와 싸우다 보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육신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신 싸움을 할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성도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성화,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의 싸움, 거룩하게 하시는 이런 싸움, 성화시키기 위한 우리 그 영어로는 이제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싸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내려올 수가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라. 예수님이 내려오실 수도 있는데 내려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했다면 자기를 향해 대적하는 로마 군인들과 거기 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로들까지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군이죠. 천군의 그 군대를 동원해서 싹 시체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전부 다 송장으로 시체로 만들어 버렸던 그 기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말씀 한마디면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그 대적하는 자들을 순식간에 다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 뭘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뜻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 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내 혈과 육으로 막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참지 못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고 그 거룩함에 참여해서 하나님 닮아가기 원하는 것, 성화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닮기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한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합니다.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이 아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를 대한다고요?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것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자, 아들과 똑같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우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그 죄와 싸울 때의 영적인 싸움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앉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대우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베푸신다? 징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예수님과 같이 대우하시려고.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잘못 조금만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징계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대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음을 맛보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활한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 예수님과 똑같이 보좌에 우편에 앉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내가 당하는 이런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려고,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기 원하고 세상을 살리기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누구라고요?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이 십자가라는 고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받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부활과 승천 속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이 언약 속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이 그거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생자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아들이 아니다. 사생자, 그 다음에 친아들, 친아들이 아니라, 이 사생자와 친아들이 아니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영생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미 죽은 자들, 마귀 자녀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아요. 사단이 그 운명과 팔자를 끌고 가는 것이지. 예. 그리고 하나님 이 사생 친아들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고 사망이 있는 거. 이 땅에서 아무 문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많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마다 흑암과 싸울 수 있는 신분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를 대우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주셨는데,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우하실 때 이 땅에서도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징계의 목적의 네 번째가 복종입니다. 복종은 뭐에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했다. 왜 징계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아버지가 징계하는 거죠.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 말씀대로 안 했냐? 왜 약속 어겼냐? 왜 아버지의 뜻에 반대로 살 때마다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 복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에 참여해요? 거룩함. 이건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의 삶은 어떤 삶이냐?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얻은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이 거룩해지기 원하는 거예요. 죽을 때 천국 가요, 다. 거룩하든 안 하든 간에 다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
참여하기 위해서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말씀에 복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이미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의와 평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이 이제 보여지는 삶입니다. 놀라운 삶이죠. 그래서 징계의 목적을 잘 알면 되겠고요. 자, 우리 결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12절, 13절인데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잊게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정말 멋있구나. 그릇도 크구나. 용서도 잘하고 사랑도 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베풀 줄 알고 하나님의 함께해서 그 하나님의 이 성품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룩함의 회복이라는 것은 겸손한 모습이죠. 겸손과 섬김과 또 배려와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 거룩함 회복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운다. 여기에다가 이 징계를 받음으로 해서 영적인 힘이 생기겠죠. 누가 주신 힘으로 삼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영적인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징계를 받은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쓰임받느냐? 또는 증인으로. 치유자, 치유사역자라고 그러죠. 치유자로.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동력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대사로, 영적인 의사로. 우리가 치유자는 이제 영적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의사로 그렇게 쓰임받고 동력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얘기하죠. 증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답을 가지고 인생에 해답을 주는 사람. 그렇게 해서 사람을 치유하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의의 길과 생명의 길과 올바른 길, 옳은 길이 있어요. 복음의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저는 다리 가지고 어그러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길, 여기서 옳은 길은 의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 이건 우리가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걸음걸음이 어그러져서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미혹에 따라서 또 세상의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가면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야.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오면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와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렇게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 살리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우리가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끝까지 정말 믿음의 경주를 다해서 다 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길을 알고 이 길로 가야 된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알고 가면은 방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내비게이션. 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럼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죄가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 살았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요. 다시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요즘에 성경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았고 이게 막 생각날 때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네,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생명의 길로,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생명을 살리며 치유하며 그래서 정말 증인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전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이 밤에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제대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